오늘 특별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게 참여하게 될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성찬식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기본적인 의미. 자, 오늘 함께 처음 읽었던 말씀, 자, 26절서부터 27절, 28절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받아서 자, 먹어라. 자, 이것은 뭐래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시고 또 기도기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자, 뭐래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찬식에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가운데 이 떡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하여 알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뭘 의미해요?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하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형식적으로 이게 뭔지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성찬식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 자,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신 이 신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려면 어딜 보면 돼요? 그럼 구약을 보면 돼요. 사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성찬식, 예수님의 성찬식 이야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구약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유월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전에 노예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자, 그 계획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요. 그동안 얼마나 잘 부려먹었어요. 절대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안 놓아주는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잘 들여다보면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제일 중요한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날 밤에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 짐승을 포함해서 다 죽을 거라는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첫째로 난 것은 다 죽는데요,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 다 치려할 때, 만약에 문 민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하신대요? 치지 않고 넘어가신대요,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pass over예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어서 6월이 아니에요. 6월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양의 피를 보면 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의 피는 구원의 표적이 되고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다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자유인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이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장자가 죽지 않게 되어진,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의 이름이 뭐예요? 잘 아시네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희생되어진 그 어린 양, 피를 발라야 되니까 당연히 어린 양 하나는 죽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평생 종처럼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뒤에 부분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서부터,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이제 장사되셨는데, 그 금요일 저녁서부터가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유월절 만찬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 전에 어린 양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월절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늘 기념하라. 자, 여기 말씀에서 좀 중요한 표현이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은 전에 구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구 언약이 유월절이에요. 구 언약이 유월절.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 그것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구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 언약이 끝나고 자, 이제 새 언약을 준대요. 자, 유월절 대신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걸 지금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떼면서 이제는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낼 필요가 없는 건 이제 구 언약이에요. 그건 이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자, 유월절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구 언약이죠. 유월절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인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 되어짐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참여하심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구약에 또 다른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는데,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풀려났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좀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만나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텐트 밖을 착 나가보니 갑자기 마치 눈이 전날 내린 것처럼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가시 같대요. 어떤 식물에 이제 오돌도돌한 씨앗처럼 보이는데 색깔이 희대요. 그리고 맛을 보니 자, 뭐 같대요? 꿀이 섞인 과자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자,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만나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아닌 진짜 떡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래요. 그러면 이 떡을 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떡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뒤에다가 만나 이렇게 꾸러미를 하나 숨기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떡 항상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어디 떡을 감추어 놓으신 게 아니라, 챙겨 놓으신 게 아니라 누가 떡이래요? 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9절서부터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하십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 그랬는데 지금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살려면 무조건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생존을 위하여 먹어야만 하는 그 만나였지만 그 만나를 먹었더라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배우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만나와 본인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어느덧 그 만나와 예수님 본인을 비교하시는 가운데 51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어느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성찬식을 행하실 때 말씀하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만나와 성찬식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광야에서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만나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나는 먹고도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이다, 그 살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여러분,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 54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이 생존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살려면 반드시 생명의 떡 대신 누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찬식의 실천적 의미. 자, 예배 시간에 종종 참여하는 성찬식,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어야만 하는 성찬의 삶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게 성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성찬의 삶이냐?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 지금 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찬식에 뭐 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여기에 참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도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그분의 안에 거한대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 거래요. 네, 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내 죽음이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곧 누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이게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찬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니까, 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거기서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즉 이제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성찬의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